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인데 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향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도의 향 또는 향이 담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단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는 광경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또 제물이란 이야기입니다. 예물이라 하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겠고, 제물이라 하면 받을 은혜에 대한 간구를 담은 것이겠죠. 주목할 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소원에는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영성과 신앙과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배우려고 하고 기도가 성장하길 바라겠죠. 또 기도를 하기 위해 애를 쓰겠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지키고 살리는 겁니다. 구약성서의 성전 안에서 향단이 있죠. 여기에서 향을 불사르거든요.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향단이 있는데 등불에 불도 끄면 안 되고 지성소에 있는 떡상의 떡도 항상 차려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말씀하심의 상징인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의 그 향을 항상 피워야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 그분은 나를 다스리신다. 내재,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정말 역동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는, 능동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데 나를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계속 밝히라. 이것은 성소의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가 기도의 향을 항상 피워 올리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 불을 밝힐 때 기도와 말씀의 삶이 계속될 수 있고, 기도와 말씀의 삶이 계속될 때 성령의 불도 항상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 성령의 불밖에 없죠.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메시아의 자유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낼 때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그로 인한 해방과 자유에 대한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다.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축복하신 분이라는 희망을 붙잡는 행위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단지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의 혁명, 해방과 자유의 희망을 담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장면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룬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소명에 동의하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놀라운 도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백성으로서 또는 메시아의 자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의 또 다른 이면은 결국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소명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삶은 생각보다 어둡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생각보다 춥고 어둡습니다. 내 가족의 어둠, 추위,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또는 그 문제를 다 내가 끌어안고 주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 제가 할 일인가요? 그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안 하면 안 될까요? 고민스럽습니다. 말씀도 드리지만 우리 근본 마음은 알잖아요.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대범함 또는 담대함이 담긴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다짐을 하는 분들 되십시오.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고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우리의 예물과 제물로서의 기도가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